왕궁의 여로보암의 죄악을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삶의 현장에서 늘 언제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것과,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우리는 억척스럽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고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다윗을 참된 예배자, 참된 기도자, 참된 찬양을 하는 자라고 늘 언제나 그렇게 눈여겨보시고, 다윗이 하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행동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셨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자신의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예배의 장소였죠. 그죠? 하나님의 예배의 장소라고 하는 것은 꼭 어떤 하나님 앞에 장소를 지정해 놓고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물론 공동체적으로 제단을 이렇게 우리 광기재단, 광기교회라고 하는 그 제단을 이렇게 우리가 형성해 놓고 공동체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물론 굉장히 귀중한 거예요. 그게 우선적으로 일단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 공동체적으로 교제하고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힘을 가지고 또 삶의 현장으로 가서 삶의 현장 곳곳에서도 우리가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또 우리 직장에서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곳이 곧 제단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향할 수 있는 곳 어떤 곳이든지 다 제단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예배의 장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향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 중에는 또 이렇게 농사를 또 지으시고 또 직장을 다니시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중적인 그런 어떤 삶의 분주함을 갖지 않습니까? 그죠? 또 직장에서나 또 집에 오시면 또 집의 농토에서 또 이렇게 일을 하시고 이제 그러는데 우리가 일하는 그런 삶의 장소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일터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둔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또 그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뭐 기도를 물론 많은 시간 또 기도를 깊게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거지만 또 우리가 삶의 분주함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마음을 두고 잠깐씩이라도 우리가 기도를 해나갈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도 그 기도를 귀하게 사용하시고 응답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삶의 원리, 이런 예배의 원리를 여로보암이 아마도 알고 있었다면 아마도 이렇게 베델이나 단이라고 하는 곳에 우상을 차려놓고 우상의 제단을 차려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죠? 북쪽의 왕조라 할지라도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고 나의 언약을 늘 언제나 붙들고 살게 되면 북쪽의 왕조 또한 축복하리라. 또 너의 후세대가 계속해서 영원토록 왕조를 이어가리라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북쪽에는 저 남쪽 유다 백성들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더불어서 어떤 곳이 됐든지 간에 예배의 장소로 삼고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면 그 장소는 영과 진리가 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가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곳을 일부러 이렇게 정해놓은 그 기준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서든지 북쪽에 있는 백성들이 남쪽의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위치로 그렇게 예배 장소로 선정해 놓은 것까지야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불안한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손 치더라도 거기다가 우상을 세워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천일 공노할 그런 범죄인 거죠.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장소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가 있다는 거, 예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얘기하잖아요. 그죠? 당신들이 원하는, 당신들이 말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진짜 예배입니까? 아니면 지금 사마리아인들이 드리고 있는 이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것, 그것도 예배인데 어떤 게 더 중요한 예배고 어떤 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말고 이것도 말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로 마음을 둘 수 있는 곳은 어떤 곳이든지,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는 곳은 어떤 곳이든지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심지어 전쟁 난리 속에서도 화살이 막 날아다니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예배의 원리, 삶의 원리, 기도의 원리를 여로보암이 충분하게 자기의 삶 속에서 체득화만 됐다면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장소에 굳이 우상제단을 차려놓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얼마든지 나아갈 수가 있고 그 장소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었는데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 세워보려고 하면 또 인간적인 방법을 세워야 되고 또 인위적인 방법과 조작을 통해서 자꾸 그것을 꾸며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제사장을 선정해 놨잖아요. 그죠? 레위 지파 아론 계열의 사람들을 통해서만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세울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종교 율법을 제정할 때 이미 다 그렇게 제정해 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인간적인 제한을 세워놨으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을 못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인간적인 제사장을 세워나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의 그 절기가 있잖아요. 지켜져야 할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를 완전히 다 바꿔갖고 날짜와 일정을 다 조정해버렸잖아요. 그죠? 또 인간적인 방법을 거기다가 쓸 수밖에 없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삶의 상황 가운데 진행되더라는 거죠. 여로보암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언약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델에서 딱 이제 베델 제단을 차려놓고 우상 앞에 이제 막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유다로부터 유다에 남쪽 유다에 살고 있었던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이 여로보암을 향하여 신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합니다. 뭐라고 대언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대언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오늘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이게 이제 이 여로보암의 이 시기 이후에 300년 있다가 등장하는 인물이 요시아예요. 요시아. 300년 있다가 등장할 요시아에 의해서 완전히 종교개혁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단에 제사를 지냈던 제사장들이 다 처단당할 것이고 그에 의해서 그리고 그들의 뼈가 완전히 불사람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고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가 유다로부터 이 베델 우상 제단까지 와갖고 여로보암에게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의 말씀이요, 여로보암 시기에 정확하게 성취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수고스럽지만 열왕기 하 말씀 23장, 열왕기 하 23장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면요. 603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603쪽에 602쪽, 603쪽 좀 보시면 열왕기 하 23장 16절, 15절 16절하고 저기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열왕기 하입니다. 열왕기 하 23장 15절 16절 그리고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예, 구약성경 603쪽, 구약성경 603쪽에 율법기 하 23장, 자 15절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이 왕은 요시야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19절 20절도 보겠습니다. 19절 20절 같이 시작.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30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우상의 제단을 쌓게 되면 머지않아 300년 후에 요시야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해서 완전히 다 도말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을 다 죽이고 그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다 불살라 없애버릴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정확하게 요시야의 이름을 알았겠습니까? 다만 어떠한 존재가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그렇게 예언했겠죠. 그죠? 근데 요시야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지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정말 정의를 실현하는 그 한 사람을 택해서 이렇게 우상의 제단을 쌓고자 하는 사람들을 다 완전히 멸절시키고 그들의 뼈를 완전히 불사른다라고 하는 예고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하나님께서 지지하는 사람이 누구로 등장합니까? 300년 후에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그 일들을 완전히 성취시키는 대목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이 예언을 하고 나서 이 여로보암이 이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야, 저 인간 당장 잡아들여라! 이렇게 손을 폈단 말이죠. 근데 이 손이 어떻게 했어요? 딱 굳어버렸어요. 안으로 굽어지지 않고 딱 펴져 있는 상황으로다가 굳어져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딱 이렇게 가리켰던 손이 굽어지지도 않고 어떻게 움직이지도 않고 딱 이렇게 굳은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삶이 불편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던가요? 제단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제단에 있는 재가 막 완전히 뿔뿔이 다 흩어졌겠죠. 그죠? 흩어져 버렸겠죠. 그죠? 그럼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상황들을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예언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퍼부을 때 그 징계를 퍼부었던 사건대로 다 그대로 자신의 우상 제단을 통해서 나타났잖아요. 그죠? 그런 삶의 상황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졌고 300년 후에는 완전히 그렇게 우상이 멸절되리라고 하는 것을 예고해 줬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예언할 때 하나님의 징계로다 손이 뻣뻣하게 굳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대로다가 우상의 제단이 완전히 갈라지고 그 재가 여기저기 흩어졌다라고 했을 때 적어도 여로보암은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했어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뭔가 강력하게 예언을 했을 때 여로보암의 손이 굳어져 버렸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을 하나님의 징계로다가 그가 깨달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로보암이 제단을 세웠던 것을, 우상의 제단을 세웠던 걸 하나님께서 다 조각을 내버리고 재를 다 흩뿌리셨다면, 아, 하나님께서 우상의 제단을 인정하지 않는 거구나. 이런 우상의 제단을 세워놓고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저렇게 제사를 지내도 그 정성을 드린다 할지라도 이런 제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고 효력도 없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여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나를 좀 인도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어야지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되려 오히려 자기의 죄를 이렇게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장면을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열왕기상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536쪽 열왕기상 다시 보면 이렇게 나와 있더라는 거죠. 이제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가 지금 손이 이렇게 뻣뻣하게 굳어져 있으니까 하나님한테 좀 중보기도 좀 해서 이 손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좀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 뻣뻣하게 굳어져 있는 손이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어야지. 내가 우상을 섬기면 안 되지. 내가 자꾸만 인간적인 어떤 여러 가지 것으로다가 재단을 쌓는 것 이거 안 되지라고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금 하나님의 길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말씀 가운데 7절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7절에. 더더구나 자기 손이 자유롭게 됐잖아요. 하나님은 은혜인 거죠. 7절에 우리 다 같이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시작.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그 집이 어떤 집이겠습니까? 베델의 우상 제단을 쌓고 거기서 쉬고 있었던 쉼터겠죠, 그죠? 거기서 가서 좀 쉼도 얻고 같이 좀 양식도 좀 먹고 밥도 먹고 좀 이런저런 좀 대화도 좀 나누고 내가 너를 위해서 뭐 이런저런 선물도 좀 많이 줄 테니까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죠? 자기의 죄악을 싹 덮어버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여로보암의 이 간악한 이 겉모술수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그 남쪽 유다로부터 저쪽 북쪽 베델까지 왔으니 얼마나 먼 길을 왔겠어요. 얼마나 먼 길을 왔겠습니까?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도 몇백 킬로잖아요. 그죠? 근데 부산에서 저기 평양 땅까지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멉니까? 그죠? 뭐 요즘처럼 도로가 잘 발달됐겠습니까? 자동차가 좋았겠습니까? 비행기가 있겠습니까? 그 머나먼 길을 그냥 언제 어떻게 때도둑을 만나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을 해지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충이 있었겠어요. 그죠? 그러면 고충이 있으면 적어도 왕이잖아요. 북쪽 왕이 이렇게 수고하시는 하나님의 선지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하시는데 얼마나 애를 쓰시겠냐. 너무 지쳐 보이시는데 우리 집에 가서 그래도 물 한 모금 좀 목 좀 축이시고 기력을 회복하시고 그런 다음에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셔도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이 얼마나 달콤한 유혹의 말처럼 들렸겠어요. 그죠?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그럴 때 그 중동 지방은 날씨가 또 얼마나 더워요. 우리 이게 삼복더위에 또 더운데 거기 막 날씨가 막 50도 막 육박해요. 그 50도 막 육박한데 그냥 바깥에 돌아다니는 자체가 그냥 그 햇볕에 이글이글거려서 뒤어 죽을 것 같은데 그렇게 왕이 이렇게 질서를 보냈을 때 뭐 왕이시여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라고 할 법한데 하나님의 사명자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반응하고 있어요. 우리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 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고 그런다 10절에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 아니하니라. 뭘 얘기하겠습니까? 여호와의 제단이 아닌 우상의 제단과는 완전히 단절하겠다는 거잖아요. 여로보암이 죄를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참여하지 않고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언약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한
여로보암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억척스런 하나님의 선지자의 자존심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존심은 사명인 거죠. 고집이었던 거죠. 인간적인 고집, 인간적인 아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그렇게 지키겠다는 거야. 내가 지금 물도 마시지 않고 뭐 양식도 안 먹고 너네 집에 가서 쉬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뭐예요? 난 지금 너무 피곤하거든. 난 지금 잠도 자야 되고 먹을 양식도 지금 너무나 배를 며칠 쫄쫄이 굶었고 지금 물도 마시고 싶고 그런 게 너무나 갈증이 심한데 하나님의 사명이니까 너네 집에 가서 이 우상재단의 옆에 있는 쉼터에 가서 거저 쉼을 나는 얻을 수가 없어. 배고프지만 네가 주는 양식 먹을 수가 없어. 다 우상재단에다가 제사밥에다 올리는 그 제사밥 내가 어떻게 먹어? 너가 주는 물 다 그거 우상재단에다가 드렸던 그 물과 관련돼 있는 거잖아. 우상재단에서 제사 드릴 때 거기다 씻었던 물, 우상재단을 위해서 준비했던 물이잖아. 난 그런 물 마실 수 없어. 고충이고 얼마나 괴로움이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는 이런 고충, 이런 길을 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서두에서 우리는 다윗의 길, 그 예배했던 다윗의 길, 심지어 전쟁터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다윗, 그곳이 바로 예배 장소가 될 수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 원리를 우리가 빗대서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같이 공동체 우리 권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또 받고 또 위력을 받고 또 소송케 되는 놀라운 또 여러 은혜와 지혜를 또 우리가 받고 다시 삶의 터전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무장을 해도 또 삶의 터전에 가면 또 얼마나 사탄이 또 우리를 믿음 다 터먹으려고 얼마나 이글이글거리고 있어요. 그죠? 마치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막 달려들듯이 막 으르렁으르렁 것을 이빨 드러내지는 않아.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게 달려들려고 딱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 몸이 좀 피곤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좀 뭐 감정적으로 상했거나 그러면 사탄은 얼마든지 먹잇감을 노리고 있단 말이죠. 아, 내가 조인간적으로 요즘에 감정이 좀 별로 안 좋은데 내가 이용해야 되겠다. 딱 벌써 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가 체력적으로 너무 지쳐있다 그러면 아, 조인간 내가 조금만 탁 건들면 쓰러지겠지? 아, 저러면 저 믿음 분명히 다 털어먹을 수 있어. 아, 나중에 저거 뭐 교인도 원망하고 김권사도 원망하고 김집사도 원망하고 김장도 아주 서목사도 원망하고 막 그럴 거야. 딱 벌써 이제 이렇게 사탄이 물어먹으려고 딱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에게 또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아,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다시 또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씩이라도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둘 수 있으면 그 장소가 어떤 장소라고요? 예배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 장소가 기도 응답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 장소가 또 찬양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임재의 장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예요. 물론 우리가 이런 사명을 우리가 부여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우린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린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정체성을 억척스럽게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고집이 있어야 돼요. 자부심도 있어야 되지만 억척스럽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억척스럽게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게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세속적인 시류에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요,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요. 더 많은 고충이 있어요. 더 많은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뭡니까? 우리를 누가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누가 인도하신다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그 길을 가면 우리 인생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진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굳센 의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그게 자존심인 거예요. 그게 자존심. 거기다 자존심을 넣어야지. 아니, 저 인간 내 자존심 한번 훑고 갔어? 내가 다음에 한번 봐봐. 어떻게 하나? 뭔가 안 갚은 걸 하려고 이렇게 갖고 있는 그런 자존심이 아니고
내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내 인생은 나의 게 아니라 내 인생은 누구 거라고요? 우리 하나님 거라고요. 그리스도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고요. 우리 사랑성들이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백성이기에, 하나님 백성이기에, 그리스도인이기에, 또 우리 예배 공동체가 또 합의해서 이 지켜가는 예배 시간을 또 준수하시고 예배 드리신 거잖아요. 우리가 이왕 또 100년 살아가는 인생 또 멋있게 우리 주님 앞에 만날 때 하나님 고단했고 피곤했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건 은혜였고 기쁨이었고 행복했어요.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유, 하나님 지긋지긋했어요.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늘 언제나 저를 지켜주셔서 저의 삶을 책임주신다고 약속해서 그 약속 믿고 살아왔더니 그 안에는 고단함도 있었고 고충도 있었고 여러 갈등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라고 우리 인생의 마침표를 하나님 앞에 딱 갖다 찍을 수 있으면 그게 면류관이에요. 그게 축복의 면류관이고 자랑의 면류관이고 생명의 면류관이고 기쁨의 면류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삶의 현장을 예배 장소로 만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 자부심, 자존심을 늘 언제나 결연하게 붙들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